예,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도 1월 1일 여러분들께서 많은 결단을 하셨을 것입니다. 올해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다. 그것을 하겠다고 결단하라. 그리고 나서 그 방법으로 찾으면 된다. 네, 결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면서 또 여러 실패도 하고 경험을 쌓였을 때 실패를 두려워하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웃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것을 두려워하면서 결단할 수 없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많은 분들은 한국어를 좋아합니다. 전부적으로 한일 관계가 nap다고 하지만 여러분 설날 때 신혼여행을 가셨습니까? 엄청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신문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을 더 봐야 되고 실제를 느껴야 됩니다. 확실히 일본 청년들은 한국의 문화에 관심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어를 먼저 배울 때 당연히 그 속담 문화가 우리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속담 배우죠. 제일 유명한 것은 시작이 반이다. 하지메를 것도もうすでに半分まで到達している. 야, 이런 말이 있구나. 일본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근데 그것이 벌써 중간까지 도달하고 있구나. 그래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어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 영광을 위해서 저는 2020년도 이것을 결단하겠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결단하겠습니다. 그 결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말에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새해에 우리 그 theme 병화가 왔습니다. 여러분의 치보 맨 앞에 보시면 일본말로 고코로 우츠쿠시 슈다케오 아이세요라고 표가 써 있습니다. 그 밑에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오늘 교회 전체에 주님께서 주시는 표입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한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결단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짧은 인생 무엇을 달성하고 무엇을 손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밖에서 일하면서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또 자기 집을 세운 것이 자기 애들을 교육하는 것이 다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제일 달성을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올바르게 사랑을 받고 또 이웃사람, 가족끼리 가까운 사람들을 올바르게 사랑하고 또 올바르게 사랑을 받는 인생, 이것이 우리 인간 또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성경 구절에서 율법학자 한 사람과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전에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논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 잘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네,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굉장히 힘 있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율법이 있었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어떻게 지키며 우리가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큰 theme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랑
또 우리 환경랑 너무 다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고민하면서 율법 안에서 무엇이 중요한 건가?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 생활 중심에 없습니다. 그리스 헤라 시대가 왔을 때는 그때는 철학, 우리의 생각을 올바르게 하고 정말 그 진리를 당구하면서 철학, 우리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지혜, 어떤 지식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그 내용보다 내가 뭐를 생각하고 뭐를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이 만네리즘 되면서 어디 학교 졸업했냐, 무엇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별로 상관없습니다. 어디 졸업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어디 회사에 다니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면서 인생을 바치면서 그거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보다 어디 회사 다니고 얼마 받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정말 모여서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율법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본사를 해야지, 어떤 위치에 있어야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다른 교회랑 비교하면서 숫자가 많은지, 그게 굉장히 지금 기독교 안에 대화가 중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목사의 정말 그 잘못이 큰 마음이 나타나는 한 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는 어떤 율법이 중요한가, 그거를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31절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계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많은 계명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계명은 두 가지였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만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 사람을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명께서 그거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온 마음 다해 사랑한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온 마음 다해, 모든 지혜를, 모든 생각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경험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나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고 바로 이 사람 아닌가, 정말 자도 일어나도 먹고 있어도 안 먹어도 그 사람만 생각하며 행복한 거죠. 근데 그걸 경험했을 때 젊은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사랑이 아닌가, 그걸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는 모든 것을 드려도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다. 그게 온 마음 다해 정말 그 사랑을 전달하고 싶은 게 그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것을 계속 공부해왔지만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본말에서는 코이가 있죠. 그리고 아이가 있죠. 근데 코이랑 아이는 일본말 속에서는 굉장히 다른잖아요. 애인, 사귄다, 약간 그런 시대가 있는 것이고, 또 사랑하는 시대가 있는데, 코이는 정말 그 온맘 그리고 생각,
그 사람만 생각하는 시기예요. 근데 어떤 일본 가수가 코이가 끝날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애인과 하나는 헤어질 때 그 코이는 끝났다. 근데 또 하나는 그 코이가 끝나는 시기는 그 코이가 사랑으로 바뀐다. 코이란 사랑은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하면, 코이는 나만 사랑해달라, 나만 찾아보달라, 나만 행복해달라, 그거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나만 사랑하라, 나만 바라보라, 그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은 결단이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도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게 사랑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노래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거 큰 숙제입니다. 노래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자는 순간도, 일어난 순간도, 먹고 있어도 안 먹고 있어도, 산초받고 있어도, 기쁜 순간이라도 하나님만 생각하며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어떤 것인가요? 우리 기독교가 요즘에 열심히 봉사한다, 뭔가 열심히 선교하면 좋다고, 약간 그런 분위기가 이 100년, 20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약 20년 전에 어떤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선교사였고 돈이 없어서 일본에 어떤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에 왔습니다. 보험도 없고 수술비도 없기 때문에 어떤 기독교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가난한 사역자를 도와주시는 그 병원이 동경에 있습니다. 거기에 입원되는 거예요. 입원돼 보니까 한 플로어가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다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일본 목사님들을 은퇴하셔도 굉장히 가난하시고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 교회 원장님께서 그런 목사님들을 챙겨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며칠밖에 거기에 안 머물었지만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 목사님들이 플로어예요. 얼마나 분위기 좋겠습니까? 생각하면. 근데 그렇게 아니었어요. 저녁에 되니까 그렇게 은퇴하셨던 일본 목사님들이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로시대 그래, 코로시대 그래, 으아. 좀 너무 놀랐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목사님들이셨는데 가족들이 그렇게 반문 안 하셨어요. 저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목사로서 열심히 봉사하셨습니다. 열심히 설교하셨습니다. 열심히 정말 그 교회를 세우기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열심히 희생 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혹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또 이웃 사람들이, 가족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떤 거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게 인생의 마지막에 그렇게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봉사가 중요합니다. 정말 온 마음 다해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큰 일이 안 하셨습니다. 큰 말도 안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셨던 목사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온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옆에 보내주시는 그 한 사람을 진심으로 겸손히 섬기고 사랑하셨던 그런 목사님, 선교사님을 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장례식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눈물, 감사, 그분에 향한 마음이 넘치고 있고, 또 하늘에 가셔도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도 영향 주고 있는
그런 목사님, 그런 선교사님 봤습니다. 제가 한 권도 안 쓰셨습니다. 그런 인생을 보면서 저는 목사로서, 저는 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거를 매일매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세 명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당시 애굽 땅의 최고의 한문, 최고의 그야말로 학원, 대학원 그런 걸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애굽의 그 군사력은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만큼의 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면 그 미국, 중국 그런 큰 군대의 장군이었던 거죠.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그 애굽 땅에서 모세는 훈련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힘, 자기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그분은 좌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 보내주시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훈련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이제 새해가 됐는데 설날인데 저는 광야에 있다. 정말 그렇게 축복의 마음이 없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광야는 좋은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과 1:1로 밖에 있을 수 없고 나의 힘,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다 소용없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거기서 모세가 경험했던 것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 나타나셨습니다. 너의 손에 갖고 있는 것이 뭔가? 지팡이다, 杖다, 杖です, 지팡이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팡이 뭐 의미합니까? 광야에서는 그것을 양들을 지켜야 되고 또 동물이 나타낼 때 그걸 사용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되고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가 광야에서 살 수 있다. 목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것을 버리라, 던져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지팡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학업입니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여러분의 은혜 안에 있는 돈입니까? 건강이십니까? 자녀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손가락 움직이시면 한 번에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자본주의의 그런 경제사회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의지하려고 지금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거를 던졌습니다. 뭐에 바뀌었습니까? 뱀입니다. 뱀은 광야에서 저주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그것을 떠나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거를 잡아라 하셨을 때, 모세가 잡았을 때 다시 한번 지팡이 되는 것이죠. 그 지팡이를 가지면서 모세는 애굽 땅에 가면서 공의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지팡이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전해라, 바로에 이것을 전해라, 그것밖에 없고 모세 생각, 모세의 인맥, 모세의 경험은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전했을 때 엄청난 사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언어라는 게, 말이라는 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제가 미네소타에서 신학교 다녔을 때 티베트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미국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자기 민족마다 모여서 젊은 사람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갱그를 만듭니다. 베트남 사람들, 캄보디아 사람들, 중국 사람들, 티베트 사람들, 자기 전년들이 모이면서 갱그를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티베트 그 전년들에게 마음 주시고 그 전년들이 농구가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농구 못하기 때문에 백인 친구들한테 부탁하고 제가 그 티베트 전년들을 모이니까 그 전년들에게 농구 가르쳐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티베트 전년들을 모아서 거기 갱그에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 신학교에 가서 농구하자. 그렇게 부르면서 많을 때는 한 20명, 30명 제가 운전하면서 그 학교에 데려왔습니다. 근데 그 티베트 난민 전년들은 어디서 영어 배우냐고 하면 완전히 스트리트 잉글리시예요. 그 갱그를 통해서 그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한마디마다 한국말로 하면 한마디 할 때마다 그 여기 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기 들어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운전하는데 그 뒤에서 계속 그 여기를 들어가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 끝나고 제가 다시 한번 보내고 제가 혼자 그 신학교 돌아갈 때 그 위험한 상태가 일어나면 놀랍게도 제 안에 말에서 하면 안 되는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신학생인데 제가 영향 주는 것보다 영향 받고 있구나. 야, 말이 무섭구나. 언어가 중요한구나. 그때부터 저는 결단하고 연습하기 전에 확실하게 예배 드리고 불교인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상관없다. 여기에 오고 싶으면 우리는 예배 드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한다. 그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가족도 정말 희한한 존재입니다. 같이 있을 때는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제가 고백하지만 제가 가끔씩 우리 와이프가 한국으로 갑니다. 근데 한국에 가서 제가 혼자 있을 때 오히려 그 없는 와이프의 존재감, 여보, 더 양말을 거기에 벗겠냐? 알겠습니다. 세탁기 안에. 여보, 아침 잘 먹어야지. 맞다. 네. 근데 사랑이 있으면 그 언어가, 그 말이 나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는 그거 순종할 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집안에 있을 때 말 안 듣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 전해주시고 사랑의 씨앗을 정말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자녀들은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헤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지만 그 사람을 한 사람으로서 축복하고 떠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영혼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근데 혼자 됐을 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교육했으면, 야, 성경 읽어야지. 주일 날은 일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가야지. 그 엄마의 말씀, 아빠의 모습은 이제 손자 시작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언어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선택하라. 감사하라. 너의 본사가 아니고 너의 열심이 아니고 오직 골고다 언덕 위에는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것이 우리가 실천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설교노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입니다. 아까 우리가 결단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전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우리가 한국에서 말합니다. 근데 반까지 왔는데 또 반부터 끝까지 가는 게 어렵더라고요.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편합니다. 시작해보니까 계속 달려가야 되고 끝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경험합니다. 여호수아도 그 경험을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근데 200명만이라는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그 땅에 가야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200만 명 중에 한 2명, 여호수아 그리고 칼렙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스스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까지 우리가 교인들이 사람 줘요. 근데 세례를 끝나고 나니까 이제 싹 없어지고 이제 본사하라, 이거로 하라, 준비가 안 되고 있는데 바로 사역에 들어가게 해요. 근데 안에는 인격은 편하지 않고 있어요. 가족 문제는 똑같이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하면 뭔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10년, 20년 지나도 인격은 편하지 않아요. 가족 관계는 편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누구나 아무도 인정 안 하고 있냐? 그게 분노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200만 명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4명 스스로 하시려고 했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는 방법은 옛날에랑 똑같이였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결단하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능력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여호수아 중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리더, 다른 지도자들이랑 구별이 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는 자에게는 찬양이 있다. 찬양이 있는 자에게는 꿈이 있다. 꿈이 있는 자에게는 계획이 있다. 계획이 있는 자에게는 기도가 있다. 기도가 있는 자에게는 책임감이 있다. 책임감이 있는 자에게는 반성이 있다. 반성이 있는 자에게는 손장이 있다. 손장이 있는 자에게는 감사가 있다. 감사가 있는 자에게는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던 엄청난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면서 온 마음 다해, 지혜를 다해, 모든 능력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가 그분을 향해 이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아까 일본 그 가수의 노래가 아니지만 이제 애인 관계가 아니고 어떤 상황이 있으라도 저는 온 마음 다해 주님만 사랑한다는 것을 결단하겠습니다.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또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주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선도였습니다.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선도들 안에서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선도 가운데 선택받은 7명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리더가 되고 싶다,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부엌에서
화장실에서, 계단에서 사람들이 안 보일 때 어떤 행동하고 있는지 다른 성도님들이 다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정말 성령의 사람은 그분이다. 성령님의 지혜가 있는 분은 그분이다. 성도들이 다 추천하면서 선택받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항상 순종하시면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재판 받았을 때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그 시작부터 그 약속권 전체를 성도의 한 사람이지만 모든 것을 선포하고 또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성경의 지식도 갖고 있었던 분이셨죠. 하지만 지식뿐만 아니라 그거를 지혜스럽게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섬겼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사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그 성도들이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만 사랑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로서 그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의해서 이야기할 때 부정적인 이야기를 기도 제목으로서 나누시는 분 계십니다. 근데 그게 기도 제목 아니더라고요. 그냥 부름아니더라고요. 나눔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나눔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저에게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대로 나름대로 그렇게 안 되니까 불평 그렇게 시작하면 우리가 교회에 정말 그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동교오늘에 와서 너무 감사한 게 정말 이 교회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정말 그 겸손히 아름답게 섬기시면서 그 선장하고 계시는 교회라는 것을 제가 정말 많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욱더 동교오늘 그리스도 교회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건물 안에서 뭐를 말하는지 조심하면서 정말 스테파노처럼 선도 리더로서 선도 한 사람으로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신부로서 아름답게 안아주시기 위해서 제가 뭐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스테반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 끝나고 돌을 맞았을 때 스테반이 보고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되는지 그 생각이 아니고 스테반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시고 자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집안에 있어도 교회 안에 있어도 직장에 있어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 존재를 항상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설교 노트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테반은 주님의 존재 자체를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만 생각하며 주님의 가족이라는 그런 교회를 지속적으로 사랑하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테반을 통해서 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사역을 계속 지속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이지만 율법 학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온 마음과 모든 지혜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있지 않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새해 첫 번째 예배입니다. 지금 잠깐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오늘의 기도는 입으로 고백하는 마음 기도보다 마음 깊은 곳에 결단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리기 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결단하라. 그것을 하겠다고 결단하라. 그리고 나서 그 방법을 나중에 찾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대에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율법을 우리가 결단하며 지키겠다고 결정하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조용히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들은 사랑을 배웠습니다. 성령님이여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